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라.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에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3장 4장에서 모세를 지명하셨습니다. 지명해서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팍 타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를 경험하게 하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볼 때 일할 수 있어요. 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모세와 같이 특별하게 만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봤을 때 진짜 그 하나님과의 그런 뜨거운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맡기시고 진짜 하나님 되신 그 일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우리 청중순이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맷돌 무브먼트가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겠죠. 하나하나 맡기시겠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리고 특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만날래요? 하나님, 일단 내가 너 만나겠다. 지금 기회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만나겠다. 새벽에 너를 만나겠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리고도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잖아. 그죠? 새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 날 더 돌래. 좀 더 돌고, 그죠? 소리를 팍 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이 와르르. 우리 청중순 건물이 얼마나 멋있어요. 장엄하잖아. 근데 여리고는 더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거 돌아봐, 우리 무너지면 안 되지만 그런다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필두로 돼서 여호수아서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물어보죠. 내가 그러면 가서 애굽에 가서 당신을 어떻게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알려주시잖아. 그래서 여호와라 해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되게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장에 넘어가면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내 이름을 이걸 하고 다 설명을, 진짜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그죠? 다 얘기해 줬는데 모세가 그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 생각이시냐면 하나님 생각이시고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다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실을 하나님 좀 모르시는가 봐. 파악을 못 하셨나 봐. 냉철함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그냥 F신가? T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딱 그거 판단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이 이 1절 안에서요,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모세의 표현에 보면 강조가 있어요. 나를 믿지 않고, 그죠? 또 뭡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 누구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계속 그 모세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그 표현 속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 해도 지금 내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내 과거가 어떤데,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누구에게 다 가득 차 있냐면 모세에게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아무리 가본들 누가 내 말을 들을 거면 믿어줄 거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모세 생각, 그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본인을 아는 거야. 그죠? 우리는 서로 가운데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뭐 또 대화하고 관계하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삶에 진짜 깊숙한 그 모든 것까지는 다 모르더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목사님과 제가 사역을 그래도 담임 목회로 20년 넘게 해왔고, 또 우리 또 울산과 청주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얼마나 이 영적인 지경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목사님은 뭐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락이 오고 막 진짜 각 다양한 진짜 다채로운 사람들을,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목사님이 만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안목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어떻겠구나 감이 잘 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런 뭔가 섬세함이 있고 이렇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감이 잘 와. 그렇지만 목사님이라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감이 다 맞았을까? 그분이 잘 맞춰요. 안호성 목사님이 잘 맞추시는데, 근데 100이면 100은 아니더라는 거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될 때도 있고 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지.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있고, 또 누가 다 알고 있냐면 내 스스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우아한 척하고 뭐 고상한 척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집에 사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미국에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걔 삼남매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 알지. 가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이런 제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놀려요. 어머, 우리 백 여사님 이러면서 저를 막 놀려요. 걔네들은 저를 좀 알아. 그런데 진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은 누가 알고 있냐면 내가 알고 있죠. 사람들은 모른다. 모세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해.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전에요, 성급하게 나섰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때는 막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 뭔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교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게 또 숨겨지더냐? 또 숨겨지지 않고 밝혀지고 도망자 인생 되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들이 생생히, 그리고 뼈아픈 그 과거 때문에 그때는 자신감 있게 막 나서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나의 나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정말 그러니까 작은 나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모세, 그 앞에 본인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꽉 차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그리고 들어주지 않을 것,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사역자로서의 뭔가 이제 나서는 그 첫 번째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내가 이러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보니까 지금 자기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 모세는 지금 자기 상태로는, 자기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완전 지배적이에요. 꽉 차 있어요. 이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수준도, 그런 능력도, 그런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보게 하시냐면, 모세의 그 손 안에 있는, 네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뭔가 갑자기 새로운 능력이요 막 나에게 주어져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러니 네가 특별한 뭐 검을 가지고, 그죠, 칼을 가지고 뭐 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지팡이만 있으면 네가 지금 내가 맡기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울산 성전에는 이렇게 대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애들 3남매하고 몇 명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제일 이제 학교로 뭐 이제 그렇게 딱 시작하는, 이제 아카데미로서 시작하는데 딱 12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시작하는데 뭔가 다 갖춰지지가 않았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주중에 그냥 노는 그 쉬는 그 있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뭐 지금 다 헌신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낮에는 직장 다니면서 또 저녁에 밤에 와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준비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어쨌든 10명이든 12명이든 2명이든 간에 학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급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낙이 뭘까요? 그죠? 내가 지금도 보지만 얘들이 5년 6년째거든요. 지금 학교가 매주 그 급식 그 표를 올려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는 쳐졸고 맨날 위드 바이블은 하루 끝날 쯤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침에 와서 붙여놓은 그 가서 또 벼룩박이 보면서 오늘 또 묵상하고 쉬는 시간마다 와서 묵상하고. 참,
이런 은혜로움이, 그죠? 근데 급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쓰자니 또 돈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초창기 한 2년 3년을 제가 학교 그 급식 매일 아침 새벽부터 애들 새끼 밥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끼 밥을 해서 먹이고 얼마나 살을 찌우는지, 제가 살 찌우는 은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할 수 있었느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나중에 4, 50명씩 그 맨날 했는데 이걸 어디서 출발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삼남매 맨날 먹이는 거, 돌아서면 밥 먹이고 돌아서면 밥 먹이고 돌아서면, 우리 집 5명이 모이면 항상 무슨 의논과 그 진지한 고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올여름에 또 올여름을 위해서 지금 몇 달 전부터 계획돼 있어요. 우리가 와서 뭘 먹을 것이며 하루에 몇 끼를 어떻게 이렇게 돌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몇 달째 수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근데 제가요, 그냥 애 낳았으니까 키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자녀 이 3남매 키우는 그 힘으로 밥해 먹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학교에서 아이들 먹이고 하는 일. 지금은 제가 그 사역을 하진 않지만 더 훌륭한 우리 또 헌신된 자들이 있어서 정말 헌신을 하며 정말 학교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있지만, 뭐든지 내가 특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요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야. 그냥 3남매 밥 먹이던 그 스타일로 양만 늘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개발이 되고 생각이 나고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 뭐 특별해 보이지 않고 뭔가 누군가가 볼 때도 뭔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밥하고 먹는 거. 그런데 이게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하나의 또 밑거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손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준 지게 하신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라면 결코 작은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가질 것이 뭐라고? 그런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신다.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갖고, 우리 모세가 뭔가 출현하는 장면에는 항상 뭐가 나타납니까? 지팡이. 홍해 가를 때 뭐로 했어요? 지팡이로 촥 이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시잖아요. 그죠? 탁 치는 순간 뭡니까?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게 없어서 우리는 왜 여기 없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뭐가 준비되어야지, 이거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주실 때 순종하면 그 능력을 또 누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 청주 성전 얼마나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쵸? 할렐루야. 근데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저는 아직도 배고프다. 하나님의 이게 진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안호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되시면서 주셨던 꿈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요쪽에 특별히 까만 옷을 입었는데 이 티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이 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까만 옷을 입은 젊은 세대들이 쫙 앉아 가득 차가지고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 예배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네. 목사님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 왔을 때 현실은 솔직히,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잖아요. 우리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갑자기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볼 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 내가 처음 뵀을 때나 지금 근데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재단을 채워가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고, 그저 진짜 달라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기도 열리지 못했을 때 그게 안 됐던 것이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 목자의 방울 소리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죠? 생명의 물가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다. 근데 이것이 청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도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요. 안호성 목사님 여기서 뭐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울산도 실은 염려 아닌 염려를 했단 말이죠. 저한테 그런 각오까지 하랬어요. 목사님이, 백 목사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절반이 나가도 떨리지 말고 잘해라. 끝까지 너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자리만 지키. 근데 웬걸 더 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특별한 걸 가져와야 되고 뭔가 달라졌은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그죠? 내가 뭔가 갑자기 뭐가 다른 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게 갑자기 취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니 이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신다. 이 은혜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보아야 할 모세의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는지를 보라 했어 2절에. 근데 3절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이제 하시는 일이 있어, 시키시는 게 있어.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번 주는 뱀 시리즈인가 봐. 수요일날도 목사님께서 자연인 얘기하면서, 그죠? 뱀이 진짜 우리를 막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가 두려워서 그런 거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랬어요? 발을 3번 굴리면 도망간다 했죠? 벌써 이틀 지났다고 까먹으신겨? 아, 뱀, 그쵸? 사단이 우리한테 그 올 때 어떻게 하냐, 우리도 발을 탕 굴리면 어떻게 하냐, 도망갈 거라 그랬잖아요. 또 뱀이 나오네. 보세요. 그래서 이 뱀을 이렇게 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대요? 지팡이가 된지라. 자, 우리 여기서 모세의 행동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근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뱀.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뱀이 있는데 뱀이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뭘 잡으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근데 저는 뭐 뱀을 본 적은 있어요. 아, 뱀은 무슨 징그럽고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 뱀을 이제 잡아야 되고 뭐 사냥해야 될 때 꼬리를 잡는 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래요. 꼬리를 잡으면 뱀의 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되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머리를, 그렇지,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 그죠? 확실히 와닿네.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잡아라 가지고 뱀의 머리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또 뭐로 변합니까? 지팡이로 변했다. 정말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아, 하나님은 뭐 계산기가 없으신가? 우리보다 수학을 못하시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나? 아니, 때로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 예측에 보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무모한 행동이야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모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산을 못하셔도 아니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좁은 내 소견에 갇혀가지고 내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 지팡이도 뱀이 됐다가 뱀도 또 뭐가 됐다가 지팡이 됐다가, 그러면 나중에는 이 무모한지 안 한지 그런 계산을 안 해요. 이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하라시면 이건 무조건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무조건 이것은 능력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 특세 다 나와야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와야 되죠. 예, 나만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사람씩 꼭 데리고 나와야 돼. 내 짝지는 다 챙겨 나와야 돼. 이 귀한 거를 놓쳐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신 데는 절대 무모함이 없어요.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잠을 더 자야지 내가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에너지가 나고 이럴 텐데, 그 새벽에 그 잠 안 자면 나 혈압 오르고 내려가고 막. 아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번 일주일 절대 투자하는 거 손해 아닙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나중에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든다고 버스가 섭니까? 은혜도 기회인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받는 사람도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청중수는 다 기회 잡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보니 소망이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줄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명령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런 기적이 되어지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쓰임 받는 자가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쓰임 받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하나님 주신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으로, 그죠? 오늘도 그 한 걸음 내딛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쓰임 받는 것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얘기 많고 주저리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도 지나가셔. 여러분, 그 은혜를 잘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팡이 던지래. 지팡이 툭 던지면 상상이나 했겠어요? 뱀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근데 안 던지는 사람, 뭐 안 하면 뭐 할 거요?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난 하겠다. 전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저한테 제가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아주 단순해요.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유영호 집사님 저랑 그런 데서 공통점인 것 같아. 크게 생각을 안 해. 저는 그런 뭐 고민을 안 해. 뭐 해라 하면 하면 되는구나. 네, 해요. 내 힘이 딸리지만 않는다면 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뭐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하라 하실 때 던진 사람은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그 작은 명령, 내 생각에 작아 보였지 절대 작은 거 아닌데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더 축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내가 들리는 게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어두운 거예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명하게 몇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때로는 진짜 귀에 소물 박아놨는지, 그죠? 흙이 들어갔는지 못 듣는 사람이 있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것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중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하나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안호성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잘 들리십니까? 더 잘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 리더십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을 텐데 그 영적인 센스와 민첩함과 그죠? 밝음이 있어가지고 착착착 캐치해가지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 자리에 없으면 누구 손에다? 하나님이 막 목사님이 찾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세요. 딱 있어가지고 딱 누구다 때 손pat 이렇게 영혼 좀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데는 정말 이렇게 하면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면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옛적에 그런 하나님이 계셨더라 이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지금 애굽에 그죠 모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럼 뭐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도 어디도 역사하시느냐? 우리 청중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이적을 지금 출애굽 과정을 하려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첫 이적을 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게 하셨을까? 선택하셨을까? 당시 그 이집트 그 애굽의 왕이 바로거든요. 그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뭐였냐면 뱀이었어요. 그 여러분 그 이집트 보면 파라오 여기 뱀 이렇게 코브라 같은 거 여기 딱 있잖아요. 그게 그 바로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이게 숨어 있는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로가 저렇게 권위 있는 자로서 그 당시에는 세상을 제패한 그저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도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고 그것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출발했고 이 권위도 지금 이들이 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이집트, 애굽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역사하시면 우리 다 과정 보겠지만 10가지 재앙 쭉 지나가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 바로도 애굽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갈 때 막 금은보화 다 주잖아요. 그걸로 나중에 성막 짓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가운데 있냐?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막강해 보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못 이기냐? 믿음의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청중순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영적 체질이 계속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정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청중순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것 가운데 계속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세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 훈련시키시고 알려주시고 모세의 체질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어떤 모습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이게 없는데 내 안에 이게 부족한데 난 저런 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평범함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크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이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꺼냈는데 손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게 성경에서 나병이 나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았다, 이거 걸렸다면 하나님 심판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고침 받을 수 없는 병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병을 생기게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손을 다시 넣었다 빼라 했을 때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잖아요. 나음을 입잖아요. 다시 온전하게 되게 회복시키시는 것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영적인 경험들, 체질을 계속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접대는 지팡이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이제는 자기의 손을 보면서 이 손, 네가 진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그 손을 써야 될 텐데, 이 손이 지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내 명령 가운데 네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없게도 하고 또 어떻게 하냐? 있게도 하는 것이 되는 손이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팡이나 나병이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 영적인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또 돌이켜 있고 조금만 우리가 느슨해지면, 약간만 또 틈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이 없거든. 낙심하고, 그죠? 또 좌절하고 또 주저앉고,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또 은혜가 깨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집중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팡이도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을 또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고, 그냥 마른 손을 또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있는 손이 되기도 하시지만 그 손을 또 어떻게 하냐? 고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정중순이,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 교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우리 여자들, 자녀들까지 다 치면 200에서 300만 사이였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는데, 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려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 리더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가 지금 울산, 청주 이렇게 연합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제1성전도 세우시고 우리 모스크바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출애굽 과정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본질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 정신으로 나가려면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엄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몰라. 제일은 조금 세련되는 보이되 우리는 좀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지금 지어주신 그 지팡이 붙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붙들라 할 때 붙들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고, 손 넣으라 할 때 넣고, 빼라 할 때 빼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앞에 내 시선을 끝까지 두어야 된다. 하나님만 그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 우리에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정중순에게 주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순수함? 나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보면 뵐수록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참 저희 아버님이 그랬었어요. 막 이렇게 막 하는 성도보다 티도 안 나고 뭔가 표시 안 나도 묵묵하게 소걸음같이 계속 이렇게 가는 성도들이 나중에 며느리지만 또 제가 사역자니까 그런 성도들이 참 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 강력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완악한 이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바로를 상대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뭐까지 보여주시냐면 물이 그죠? 피로 바뀌는 구절에 보면 그죠? 물을 땅을 조금 나일강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부어보라 할 때 피로 바뀌는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게 첫 번째가 되지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 움직이게 하는 데는 그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될까 싶고 판단하지만 절대 인간의 판단으로 뭐가 잘 된 거 있냐?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 또 보겠지만 그 정탐꾼 사건 그죠? 가나안 땅 정탐하고 그럴 때 12명 보냈더니 누구만 그 긍정적인 말을 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생긴 거잖아요. 그 10명의 이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도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반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대세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붙들려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중수는 같이 몸담고 예배하고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기경을 하는 이 과정 중에 그죠?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 체질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단단해져 모세를 훈련시키시듯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이 훈련되어서 체질이 바뀌어서 더 하나님 뜻 가운데 단단해져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 이제는 주저하고 생각할 틈이 없어. 그냥 몸이 자동으로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청중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